여러분 한 번씩 설교를 하고 나면 후회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한 만큼 만족한 설교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제 설교 준비할 때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기가 막힌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럴 때마다 자책하며 내가 왜 그 생각을 미리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더 한 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해서 한 번 더 설교할 수 있다라고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후회스럽지만 다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은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 지나간 것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죠. 이처럼 우리는 늘 시간의 통제 안에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시간은 과거와 미래, 현재가 존재하지만 사실은 시간은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현재만 우리에게 허락할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과거에 대한 후회가 남게 마련이고, 또한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해도 미래는 우리의 뜻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항상 현재만을 우리에게 허락할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를 되돌리고 싶어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고 싶어도 유한한 우리 인간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절대로 알지 못해요. 결국 시간이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유한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무한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 생각으로는 후회스러운 과거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후회스러운 과거마저도 하나님은 현재와 연결지어서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과거를 통해서 역사한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또한 다가올 미래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마저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무한한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기까지 욕망에 사로잡혔던 헤롯의 삶을 통해서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욕망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마저도 통제하게 돼요. 끊임없이 통제하게 되죠. 타인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이 결국에는 타인의 생명마저도 스스럼 없이 앗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헤롯과는 정반대의 인물을 만나게 돼요. 적당히 편안하고 또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예비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오로지 예수님만을 준비한 인물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은 오직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씀해요. 자신의 인생을 강야에서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유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게 돼요. 이때 수많은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게 됩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마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 사실은 독사의 새끼다 이런 표현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욕설입니다. 우리나라의 멍멍이 새끼나 또 영어로는 son of bitch라는 말이 있죠. 암캐 새끼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욕설이에요. 이보다 더 훨씬 저주스러운 욕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뱀과 같이 독을 퍼뜨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악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그들에게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촉구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듯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순히 물로 회개의 세례만을 베풀 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오늘 말씀을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강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습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조금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그 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의 삶은 푸르게 꽃피우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섬뜩하게 들렸어요. 저 개인에게 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현장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지금 독사의 자식과 같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곧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낼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러나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부으며 욕을 한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분리주의자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주장하던 이 정결법이 있어요. 이 정결법을 무시하던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며 심지어는 같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분리주의자라는 바리새라는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주로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내에서 아주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력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약 6천 명에 이를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토라죠, 율법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확장해서 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해서 이 전통마저도 엄격하게 지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물건마저도 다 정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11조와 자신들만의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자신들과 타인을 스스로 구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법들이 나중에는 자꾸 과도하게 법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신들마저도 지키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는 척 윗선을 일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리새라는 말이요, 오히려 종교적인 윗선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고 말아요. 당시에 윗선을 나타내는 말이 곧 바리새라는 말로 대신할 정도로 아주 윗선적인 집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 사람 윗선적이야 라고 말할 때 당시에는 어떻게 말했느냐면, 야, 저 사람 바리새인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윗선을 대표하는 집단이 되고 만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곧 종교적인 윗선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달리 제사장 계급의 종교 지도자예요. 지금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세력들입니다. 당시에 엘리트 계층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스몬 왕가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했던 세력들이죠.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항상 현상 유지를 추구했던 세력들이에요.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부에 만족하며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게 뭐가 문제야, 나만 만족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으로 현 상태를 고수하려고 했던 세력들입니다. 당연히 보수적인 신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구전이나 구약에 대해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게 되리라는 이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의 권력의 기반은 오직 제사장 직분과 성전이죠. 성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막대한 부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게 되어 당연히 로마나 헤롯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던 세력들입니다. 결국 성전을 깨끗게 한 이 예수님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이 바로 이 사두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서
이 자신들의 권력의 기반이었던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사두개인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마치 자신들의 권력이나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권력과 물질에 눈이 멀어서 남들에게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던 세력들이에요. 당연히 세례 요한의 눈에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 즉 독사의 자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요한은 낙타 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들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이 쿰난 공동체를 이끌며, 이 쿰난 공동체가 예수님을 예비했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이끌며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며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에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성경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부친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굉장한 엘리트 계층이에요. 모친은 아론의 가문의 엘리사벳이에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사실 예수님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배경을 가진 인물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에 비해서 자신은 강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자신이 아무리 인기가 많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도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분이나 지위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거라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서 죽정이는 불에 태워 심판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늘 무한한 존재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내 삶이, 현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간은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이라는 유한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무한하신 예수님을 예비할 때 우리의 인생 동안 무한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 때 무한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하며 늘 죽음 이후에나 임하는 세계로 그 천국을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세계인 천국은 이 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예비하며 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죽어서도 그 무한한 천국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소유와 동일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해요. 즉 자신이 가진 소유가 곧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곧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위가 올라가면 내 존재의 가치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기업을 이끌던 이 오너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인 기업과 자신을 동일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망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도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유하는 것만큼 자신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돼요. 결국 이러한 소유의 삶의 방식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불행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러한 소유의 방식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마저도 불행 속으로 몰아넣어요. 이 소유의 방식이 집단화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에릭 프롬은 우리 인간이 이러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운 삶,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에릭 프롬은 예수님이야말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산 인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야의 소리와 같이 한낱 사라져버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돼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야 내 가치가 올라간다는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요. 내가 소유해야 내 삶이 안전하게 보장될 거라는 그 생각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소유에 가두어 버리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히 무한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이 욕심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는 무한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문호로 손꼽는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쓰신 작품 가운데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라는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에 러시아에서 이 군복무를 마친 후에 잘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작가를 꿈꾸던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하는 이 친구의 편지를 회중들 앞에서 낭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20대에 꿈 많고 무한할 것만 같았던 인생이 젊은 문학도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그의 12월 22일 총살형이 선고되어 총살형이 집행되던 바로 그날 아침에, 눈이 내리던 그날 아침에 극적으로 집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도스토옙스키는 혹독한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어 이러한 혹독한 생활 가운데 도스토옙스키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요, 성경책을 수백 번에서 수천 번을 읽게 돼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소설이 바로 죄와 벌입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정말 돈 없고 가난한 대학생이에요. 학교를 포기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런데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며 전당포를 운영하던 이 노파를 살해할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노파가 자신에 대한 가난의 원인이며 심지어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노파가 사라지면 자신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생각이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후의 이야기는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매일 동네를 밤에 돌아다니며 자신이 범인이라고 떠벌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완벽하게 자신의 범죄를 또 부인하기도 해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매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인물의 심리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죠. 가장 앞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와 예심 판사 페트로비치와의 대화예요. 여러분, 예심 판사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예요. 유럽에는 있지요. 수사를 담당하던 판사를 말합니다. 이 예심 판사는요, 라스콜리니코프를 진범으로 확신을 해요. 이 사람이 진범이야. 다른 사람이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밝혔지만 아니야. 이 사람이 진범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예비판사는 심리에 말려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예비판사의 심리에 말려 거의 살인을 자백할 지경에 이르게 돼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예심판사의 심리적인 압박에 견디지 못해 자수를 결심하고 예심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때마침 그날 예심판사는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고 말아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오파를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런 라스콜리니코프를 구원한 인물이 바로 소냐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창녀예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무시와 천대를 받던 여성입니다. 소냐는 죄인인 라스콜리니코프를 사랑으로 용서하며 구원하게 되죠.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소냐의 사랑에 힘입어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와 벌의 에필로그죠. 이 소설이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옥에서 형을 사는 라스콜리니코프와 끝까지 이 라스콜리니코프를 돌보는 소냐의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주인공인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죄를 지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대변하고 있어요. 또한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죄인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소냐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없고 연약한 존재로 비춰지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죄로부터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무한한 삶으로 이끌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소유에 의해 사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며 이 땅 가운데 무한한 삶인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